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14절부터 23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때가 이르매 예수께서 사도들과 함께 앉으사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 기도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하시고 또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를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아멘.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서 유월절을 준비시켰던 그 만찬이 이제 준비가 되었고 예수님께서는 이제 사도들과 함께 앉아 식사를 나누십니다. 예수님께 이 시간은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간이었습니다. 십자가의 죽음을 앞두고 이제 마지막으로 나누시는 식사였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곧 죽음을 앞두고 했던 유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예수님의 유언이라고 붙여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심을 앞두시고 제자들에게 비장한 마음으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억해야 하는지 또 무엇을 기념해야 되는지 또 예수님의 마음은 어떠셨는지 우리가 함께 알아보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르시되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였노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시간을 제자들과 함께 보내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싶었던 것이 있었는데 그것은 바로 이 유월절이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라는 말씀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유월절은 어떤 날입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고 있을 때 이제 그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출애굽을 앞둔 상황이었지만 이 애굽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재앙을 앞두고 있는 이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또 허리에 띠를 띠고 무교본과 쓴 나무를 먹도록 지시하신 그런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이제 애굽으로부터 그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은 이날은 구원이 시작되는 날이지 완성이 되는 날은 아니었습니다. 이제 광야를 지나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지 완성이 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1차적으로는 이제 내가 오늘 이 음식이 마지막 음식이다라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이제 시작된 그 구원의 역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완벽하게 이룰 때까지 주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로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구원을 통해 이렇게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17절부터 보면 이제 예수님께서 식사를 시작하십니다. 17절에 이에 잔을 받으사 감사기도 하시고 이르시되 이것을 갖다가 너희끼리 나누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이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때까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 누가복음은 특별히 이 그 식사를 하는 이 과정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잘 보면 첫 번째 이제 잔을 받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20절에 나중에 보면 저녁을 먹은 후에 또 잔을 나누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것은 유대인들의 이 유월절 식사의 그 순서를 보면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 크게 네 단계로 나누어집니다. 그리고 그 각 단계마다 포도주, 이 잔을 나누었습니다. 첫 단계는 예비 식사가 이루어지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 잔을 나누면서 이 집의 가장이 이 시작을 알리고 봉헌사를 하고 간단하게 예비 식사를 하게 됩니다. 에피타이저 같은 것이겠죠. 그러니까 메인 음식을 아직 먹진 않고 그 전에 있는 예비 식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계는 이제 그 유월절의 의미를 나누는 기억할 수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보통 집안의 가장이 가장 막내 아이에게 이 유월절이 어떤 날인지 물어봅니다. 그러면 아이가 대답을 하고 그것에 더해서 이제 가장이 이 날은 어떤 날인지 그리고 우리가 왜 이 음식을 먹고 왜 이것을 하고 해야 하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시편 113편, 114편을 함께 암송을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두 번째 잔을 마십니다. 그리고 세 번째 잔을 마시는 것은 이제 메인 음식을 먹는 것인데 가장의 축도로 메인 음식을 나누어 먹습니다. 그래서 무교병을 찢어서 먹고 또 그 잡았던 양고기와 쓴나물을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음식을 먹은 후에 이제 가장은 그 잔에 대해서 축도를 하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잔을 나눕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잔은 그 모든 유월절 식사를 마무리하는 단계인데 시편 115편부터 118편을 함께 암송을 하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신 이 모든 일들에 대해서 감사의 찬양으로 이 유월절 식사를 마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지금 예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단계가 이 배경이 바로 세 번째 단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지금 잔을 받으사 기도하신 것은 이제 세 번째 지금 잔을 나누시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보면 19절에 보시면 떡을 가져 감사 기도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너희가 이 일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라고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메인 식사를 하시면서 빵을 찢어 주신 것입니다. 사실 이 빵을 찢어서 먹었던 행동은 유월절 원래 그 명절 때 했던 그런 방식이었습니다. 뭔가 전혀 없던 거를 새롭게 만들어서 새로운 식사를 하시고 새로운 방식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늘 해왔던 이런 전통적인 방법, 이 식사 안에다가 예수님께서는 이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앞으로도 명절을 보낼 것이고 그들은 앞으로도 식사를 하게 될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늘 하는 그런 방식, 그들에게 익숙한 방식, 그리고 앞으로도 해갈 그 방식에 이제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시면서 이것을 너희가 먹을 때마다 이렇게 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리고서 이제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신 후에 또 20절에 보면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러나 보라 붓는 것이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그 마지막 잔을 두셨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마시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뭐 단순히 이제 포도주를 안 마실 거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의 잔치가 네 번째 잔을 마셔야지 이 잔치가 이제 끝나는 것인데 지금 이제 세 번째 잔까지 제자들과 함께 나누신 후에 네 번째 잔은 남겨놓으셨다는 겁니다. 그냥 남겨놓으신 것이 아니라 이 잔치가 이제 시작이 되었는데 끝이 아니다. 이 잔치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나누며 이것을 완성할 때까지 나는 마시지 않겠다. 나중에 이제 모든 것이 끝나게 되는 날, 예수님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고 다시 재림하여서 오시게 되는 날, 진짜 잔치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그날, 내가 그날을 위해서 이 마지막 잔을 남겨놓겠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장면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잔을 남겨놓으신 채 마시지 않으신 채
이 식사가 마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식사를 통해서 어떤 것을 기념하게 하시기 원하셨고 또 어떤 의미를 주시기 원하셨는가? 마침 이제 돌아오는 주일이 성찬 주일입니다. 저희가 매달 첫 번째 주일이 되면 성찬식을 하게 되는데 그냥 성찬식을 하면서 이제 이번 달도 시작이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해야 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인데 이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애굽에서 이 애굽의 속박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날을 기억하라고 그리고 명절로 정해 주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나누셨던 이 만찬, 이 성찬식은 이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 죄로부터 사탄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을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찬식을 할 때마다 기억해야 하는 것은 오늘 그 이제 포도주가 좀 진하네, 흐린내가 아니라 이것을 먹을 때마다 마실 때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주님이 나를 죄로부터 해방하셨지. 주님이 나를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셨지. 그것을 마실 때마다 먹을 때마다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감사하며 그 잔을 그리고 그 떡을 나누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떡을 가져서 찢으시면서 이것을 기념하라 내 몸이다라고 19절에 말씀하십니다. 물론 이것은 예수님의 몸이 이제 십자가에서 찢겨지게 될 것을 상징하기도 했지만 또 하나의 의미를 보자면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51절을 보면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본인이 바로 생명의 떡이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 몸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 십자가에서 찢기는 내 몸이지만 너희들이 이것을 먹어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신 그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예수님을 기억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찬을 나눌 때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기억해야 하는 것은 첫 번째는 죄와 이런 죽음으로부터 구원하시는 것을 생각해야 되지만 또 두 번째는 이 떡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생명을 살리시는 분이시다는 것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원래 죽어 있던 그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였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내 안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그 떡을 먹으면서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몸에 들어와 예수님의 몸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것을 먹을 때마다 예수님 나의 생명을 살리신 분이시지 라고 기억하며 감사로 그 떡을 나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분을 먹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사시게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음식을 차려놓고 먹어야지 에너지가 생기고 건강해지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것은 그 음식을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음식이 내 안에서 소화가 되어져야만이 에너지를 만들어내고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그리고 우리 성찬식을 할 때마다 그 시간들을 통해서 예수님 이런 분이셨어라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우리 마음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심을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함께 살고 계심을 우리가 알고 또 그분이 주시는 힘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믿음으로 사는 것이라는 겁니다.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정해주신 이 성찬식을 통해서 이번 주일 우리가 하게 될 이 성찬식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자 하셨던 그 죄로부터의 자유와 또 생명의 떡이심을 우리가 기억하는 귀한 복된 날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잔을 가지사 감사 기도하시고 나누어 주시면서 이것을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다. 그리고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라고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잔을 마실 때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셨는지를 기억하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이 피는 죄를 씻게 하는 것이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잔을 마시면서 내 죄를 용서할 수 있는, 내 죄를 씻을 수 있는 분이 예수님밖에 없습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피를 흘리시면서 그리고 우리에게 새로운 언약을 주십니다. 20절에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야훼의 말씀이니라. 그날은 어떤 날이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법이 되고 우리의 마음에 새겨짐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날을 의미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잔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이제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 유월절 행사를 마지막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더 이상의 제사가 필요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대성물이 되셔서 이제는 더 이상 이 완벽하지 않은 그런 제사가 아니라 예수님의 완벽하신 제사로 말미암아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것을 믿고 기억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과 하나 되는 존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식사를 통해서, 이 만찬을 통해서 이런 의미를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앞으로도 너희가 식사를 할 때마다 이것을 기억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매달 성찬을 나눌 때마다, 우리가 성찬을 마실 때마다, 또 그 예배를 드릴 때마다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감사로 나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가롯 유다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자는,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흥미로운 사실은 이 성찬을 나눌 때 이 유다도 여기 있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시는데, 지금 예수님이 이 중요하게 다루시는 이 성찬을 나누시면서도 유다에게 그 빵을 떼어서 나눠주셨고 유다에게도 그 잔을 나누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곳에서 예수님은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곳에 초대하시기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유다에게는 뭐 조금 주신 것도 아니고 너는 나를 팔 거니까 여기서 나가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그곳에 참여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이러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22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자는 작정된 대로 가지만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고 이미 작정된 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기게 되죠.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야 하는 것은 유다가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이 죽음을 위해서 뭔가 귀하게 쓰임 받았다는 것이 아니라 유다가 아니어도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졌을 것인데 유다의 마음 속에 그런 마음, 그리고 악한 마음, 그리고 그것을 사단에게 넘겨준 그런 모습들이 결국 예수님을 파는 일들에 앞장서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셨지만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결국은 그 죄값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치러야 할 것을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질 때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달란트와 또 여러 가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때 아름답게 귀하게 쓰임 받을 수도 있고 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악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때 악하게 쓰임 받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악하게라도 쓰임 받으면 좋지가 아니라 그것에 대한 책임은 그 죄값은
결국 우리가 지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또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더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들이 이루어질 때에 귀하게 쓰임 받게 하여 주십시오. 또 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유다를 그 자리에 참여시켰던 것처럼 주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끝이 없을 텐데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면서 감사로 하루를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